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신 모든 시간 중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던 많은 빈틈의 여백들을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온 수많은 그 구멍난 순간들을 지금 이 기도와 갈망을 통해 또 저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따르며 살았던, 그래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렸던 그 모든 순간순간을 뜨거운 사랑과 열망과 갈망으로 아주 완벽하게 흠없이 다 채워드리기를 바라는 저의 의지를 예수님과 어머니를 통해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 의지를 받아주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깨닫지 못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질 않아 정신세계는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 고통으로 다져진 선조들의 그 모든 인내와 희생과 그리고 성숙한 인격에 비하면 오히려 동물 수준의 인격과 쓰레기와도 같은 그런 지력의 수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전하는 이가 없고 가르치는 이가 없고 깨닫게 하는 이가 없어서 생긴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을 저희 사명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며 간절히 청원드리오니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무장된 대통령을 어서 빨리 뽑아주시고 리더들을 어서 빨리 뽑아주시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인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신 메시지, 어떤 진리의 나라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지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오늘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가 폭력 시위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일치하도록 간청한다. 폭력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일 뿐이다. 보호도시들은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야지 무슨 일이든 허용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나라 미국이 나의 신성한 뜻이 공경받는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인류는 나의 성심 안에서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절대 너희만의 지상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다. 또한 너희는 절대 자유의지를 너희의 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진실로 행복해질 수 없다. 거룩한 사랑을 너희의 모든 것이자 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내적 평화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인종차별 같은 문제를 키워 마음속에 앙심을 품지 마라. 이것은 오직 문제가 급속히 커지게 만들 뿐이다. 내가 용서하듯이 너희도 용서하여라. 너희가 나의 은총을 신뢰하면 모든 문제가 작아진다. 오직 바로 이 신뢰를 통해서만 너희는 평화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함께 미워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가 폭력 시위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일치하도록 간청한다. 자, 앞의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죠. 폭력은 절대 신적 방법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로마 병사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폭력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일 뿐이다. 그렇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계속 야기할 뿐이죠.
보호도시들은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야지 무슨 일이든 허용되는 인간의 자유의지 안식처가 되어선 안 된다. 원래 미국에는 몇 개의 주에 보호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보호도시를 만들 때 설정 취지는 어,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진짜 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어, 이 구역에서만큼은 그들에게 좀 유해가 되는 그런 도시를 보호도시라고 설정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보호도시가 다 변질돼서 어떻게 됐냐? 범죄자가 날뛰고 마음껏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도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도시. 이게 지금 보호도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아시니까 무슨 일이든 허용되는 인간의 자유의지 안식처.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고 다 괜찮다라고 무사통과.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여기 엄청 많이 날뛰고 아주 어둠의 도시가 된 거죠. 지금에 와서는. 악용이 돼서 마귀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해도 되는 도시로 보호도시가 이제는 완전히 변질된 거죠. 그런 인간의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자유의지 안식처가 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 미국이 나의 신성한 뜻이 공경받는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최초의 목적과 취지가 뭐였죠? 종교의 자유를 원하는 이들.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공경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버지께 흠숭을 드릴 수 있는 그것에 의해서 어떤 자유도 내 그런 자유도 터치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맨 처음에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미국을 만들었던 본래의 목적과 취지죠. 그래서 미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 독립되어 있는 나라로 그런 나라로 설정된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신성하신 거룩하신 뜻이 공경받으시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나라가 점점 아니고 마귀가 활개치고 날뛰는, 그래서 이런 보호도시가 막 범죄가 극악무도한 범죄가 여기서 난리를 피는, 그래도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이런 나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는 나의 성심 안에서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다시 본연의 취지와 목적성으로 옳게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인류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성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그 나라에서 다시 평화롭게 하느님과 소통을 잘하는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리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평화로운 인류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 너희만의 지상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느님이 배제된 채, 즉 진리가 배제된 채 100명의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100명의 인간적인 뜻이 난무하겠죠. 각기 다른 취향과 기호와 정서와 원하는 그 자아를 따르는 그 100개의 뜻이 매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따라야 될 절대성과 유일성의 가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지상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너희는 절대 자유의지를 너희의 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진실로 행복해질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을 마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야, 네 멋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너는 행복해. 이게 마귀가 속이는, 유혹하는 나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서 진짜 영혼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다른 강의에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 강남 한복판에 내 마음대로 막 다니는 게 좋다 해서 신호등을 다 치워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차가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면서 다닌다면 그 혼잡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마 오늘 출발해서 오늘 안에 집에 못 가는 사람도 허다할 만큼. 이렇게 자유의지라는 거는 사실 인간을 진정한 자유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따라야 될 절대성과 유일성의 그 경계값과 질서를 다 훼손하고 없애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악한 독성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진짜 행복해지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시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런 따라야 될 질서와 경계를 허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 오류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유의지를 네가 신처럼 떠받들고 살면 행복해질 것 같냐?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사랑을 너희의 모든 것이자 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라. 거룩한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늘 배웠듯이 계명입니다. 즉 계명은 뭐냐? 나를 배제시키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해서 내가 희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나의 전부로, 내 궁극적인 따라야 될 유일한 절대성의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 때만이 평화가 있고 그럴 때만이 거기에 정의가, 공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노력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내적 평화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총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럼 여러분이 그 거룩한 사랑을 남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했던 희생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가 주시는 소중한 체험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내적 평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좋다라고 하는 내 가치관이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적 평화는 뭘까요? 참된 평화. 참된 평화라는 거는 그냥 인간이 평화로운 척 흉내내는 이런 거 말고요. 예를 들면 총 안 쏘고 북한과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평화 상태입니까? 쌀 나눠 먹고 어려울 때 뭐 갖다 준다라고 해서 북한과 우리가 지금 평화의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마음속 안으로는 경계의 대상이고 응징의 대상입니다. 이런 평화는 가짜 평화고요. 내적 평화라는 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그 하나 되기 위한 것이 기쁘고 그 하나됨으로써 내가 소중한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내 영혼이 고요한 평화 가운데 머무는 바로 이런 기쁨. 이게 내적 평화입니다. 그런 내적 평화는 이 세상에 어떤 좋다라고 인간이 가치롭게 여기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죠. 인종차별 같은 문제를 키워 마음속에 앙심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저런 민주당이 대선 때마다 갖고 나오는 어떤 하나의 이슈인데 진짜 그럼 미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사시는 흑인 분들이 인터뷰하신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 자신들은 지금은 그런 인종차별 같은 걸 못 느끼고 산다고 스스로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그럼 저런 걸 왜 할까? 이슈화를 시키는 거죠. 소수를 부추기고 그 소수가 마치 차별받는 것인 양 코스프레를 해서 그것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동요되게, 동조하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적 야욕이고 정치적 술수고 생량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저것에 금방 빠져들죠. 특히 감성이 병든 사람, 감성이 건강하지 않은 감성주의자, 그런 사람들은 저런 것에 쉽사리 빠져서 저런 어떤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자신이 깨어있는 국민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부작용을 가진 영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바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문제가 급속히 커지게 만들 뿐이다. 당연하죠. 차별도 없는데 자꾸 인종차별을 들먹거리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할 거고 그 동의한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거고 그래서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잖아요. 문제를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자꾸 추락시키고 약하게 만드는 이런 내부의 은밀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듯이 너희도 용서하여라.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 말고는 모두가 다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받는다 하셨죠.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영혼들을 용서하듯이 너희도 이런 어떤 인종차별 같은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헐뜯고 문제를 만들지 말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은총을 신뢰하면 모든 문제가 작아진다. 오직 바로 이 신뢰를 통해서만 너희는 평화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어제 메시지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신뢰한다. 그러면 다 해결될 거다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무슨 원리 때문이냐면 이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뭔가를 주도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인 거고 사실 인류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모든 사태는 아버지가 개입하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느님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신뢰하면, 즉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다양한 말씀들, 이런 모든 것을 신뢰하고 100%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인류의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 경중의 차이와 이 질과 순도에 따라서 우리는 평화, 즉 아버지와 소통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불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진리로 아버지께서 얼른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이런 평화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인류의 이 모든 자잘하고 소소한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정신의 나라를 나에게 내 사고방식 안에 구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개입할 수 있으셔서 다 해결될 수 있고 평화롭게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미워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여라. 즉 방법은 싸우고 미워하고 폭력적인 것, 이건 다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저 기도로서 맡기고 매달리고 의탁하는 것,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를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강조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류가 지금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오로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반향을 똑바로 할 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만이라도 자꾸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말씀드리고 또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말씀드리고 이것을 해서 이 어둠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더 빨리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